오늘 본문에는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셔가지고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마다 엘리 제사장에게 갔어요. 3번째 갔더니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에게 깨우쳐줬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4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들은 것은 처음이에요. 그의 생애에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참일까요? 이 사건이 진짜일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을까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과연 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성경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저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확실히 믿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진짜 사건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무엘은 정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는 확실한 증거는요, 사무엘 자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사무엘의 삶의 변화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무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이 사무엘은요, 어머니의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게 됐어요. 어린 꼬마가 젖을 떼자마자 아장아장 걸었을 꼬마 같아요. 아마 그런 꼬마가 성전에서 집을 떠나가지고 살게 됐는데요. 왜 그랬느냐면요,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이를 가지지 못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주시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성전에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였느냐면요, 엘리의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엘리의 2 아들은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랐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실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나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악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 나와 있는 2가지. 그 외에도 악한 짓을 많이 했지만 가장 큰 2가지 죄를 얘기하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번제를 드리면 그걸 태워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리기도 전에 제사장이 종을 보내가지고 그 제물을 뺏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뒤에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그냥 뺏어갔어요. 정말 악했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여자들이 봉사하고 있었는데요, 그 성전에 있는 봉사하는 여자들을 겁탈을 하고 이런 악한 짓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이런 것만 보고 자랐을 거 아닙니까? 아, 제사장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자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이 꼬마 때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성전에 가가지고 그걸 봤으니까 사무엘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걸 배워가지고 그렇게 했을 확률이 많죠. 아니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무엘은 나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도덕적으로 조금 더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요, 이 사무엘에 대해서 놀라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상상도 못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볼까요? 여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3장 20절에 보면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보면서 저 사람 보면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죠. 그런데 백성들 중에 몇 명도 아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운 줄 알았대요. 이 시대가 여러분 어떤 시대인지 아시죠? 백성들은 타락했고 제사장들은 백성보다 더 타락했어요. 그런 시절에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 이 말은 굉장합니다. 이건 굉장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겠습니까? 그 말씀, 그 다음 말씀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십시오. 네, 여기 보십시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셔가지고 만난 그 이후부터 사무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가지고 그가 얘기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빈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선지자구나.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직접 나타내시지 않았다면 사무엘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무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정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나라가 바뀌어졌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나라, 영적으로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있던 나라를 영적으로 놀랍게 세웠어요. 이게 인간의 그냥 능력 가지고 되겠습니까? 인간의 정신력으로 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신앙으로 한 나라를 바꾼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사무엘이 하나님을 진짜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뭘 말씀을 하셨느냐? 엘리 집안에 심판할 것이라는 계시를 주셨어요. 여기 말씀을 보십시다.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한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거는 듣는 자마다 두 귀가 막 울리는 엄청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가문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데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귀가 막 울리는 사건이 된다. 이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2장, 3장, 4장 그 이후의 사건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엘리 제사장 가문을 심판하세요.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게 해요.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뭘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겠다. 그래서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가요. 그래서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 완전히 패하고 홈리와 비누아스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고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고, 이건 이스라엘 역사에서 없었던 일이에요. 법궤도 빼앗기고, 그리고 법궤를 빼앗기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걸 듣고, 너무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어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가지고 즉사했다.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해산하다가 죽어. 가문이 완전히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걸 봐서도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증거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뿐만 아니라 아담이 타락했을 때 아담아 불렀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이 자기 동생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자기 제사는 안 받으니까 가인을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숨어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아 이 동생하고 아벨이 어디 있느냐 부르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건이 많아요. 아브라함아 모세야 부르시고,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셨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하여 말을 타고 달려가고 있을 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아 하나님이 부르신 사건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부르셨대요. 아무개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세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의 이름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쭉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셔가지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이 사실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셔가지고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도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성도들과 대화하실 수 있는 인격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와 계세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굽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시는 사무엘이 믿었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만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뭐냐?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으로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어떻게 예배드려야 됩니까? 이 시간 우리가 우리 만족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겁니까?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배드리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무엘을 만나주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열정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드려야 되겠죠.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읽은 이 말씀, 여러분, 이게 그냥 말씀이에요.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독백이 아니에요. 우리 혼자서 그냥 허공에다가 대고 얘기하는 게 우리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현장이란 말이죠.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얼마든지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주민 자매님 간증을 제가 좀 소개할게요. 제가 허락받고 하는 겁니다. 사연이 많은데요,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우리 자매님이 이피스바덴 테아터에서 소프라노로 일하잖아요. 근데 계약이 언제까지냐면 8월까지예요. 올 8월까지. 본인이 아무리 더 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연이 긴데 제가 다 그것까지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자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제 오디션을 봤죠. 그죠? 그런데 여기 봐도 안 되고 저기 봐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이제 이런 권면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자리가 전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만드시면 가능하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 그렇게 하고 우리 부부도 기도하고 우리 주민 자매님도 기도했어요. 정말로 자리가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로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기도했어요. 근데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오디션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 그대로 제가 저한테 간증의 글 보낸 그대로 제가 소개를 할게요.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그러니까요. 염려 근심이 막 생긴 거예요. 당연하겠죠. 염려 근심이 생기죠. 그리고 아주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완전히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진짜 받았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지치고 육체적으로도 지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도 그런 경험 많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확실히 안 써요. 과연 내 기도가 들어줄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내 기도가 응답이 될 것인가? 왜? 이 길도 막히고 저 길도 막히고 여기도 막히고 저도 다 막히고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비스바덴 테아트에서 우리 이준희 자매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1년 계약을 더 연장하고 싶다.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준희 자매님이 저한테 메일을 글을 보냈는데 뭐라고 마지막에 보냈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스트 분더가 정말 우리 하나님은 분더가.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 도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 이준희 자매님 같은 상황을 당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정말 막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당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머리 뚜껑이 열려가지고 정말 상황으로 맞이하고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지금은 아니지만 저도 예전에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그런 때도 있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 막 스트레스가 막 폭발할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있을 때 문도가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백 같이 한번 해봅시다. 미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이스트 문도가 참 멋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삶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삶은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직장 생활, 우리 학업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교회만 계시고 뭐 어디 특정한 지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든지 다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삶에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세밀한 부분까지요 다 아시고 인도하세요. 여러분들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지난 월요일 날 태범이가 이사를 했잖아요. 이사를 했는데 이제 월요일 날 저희가 차를 이용을 해야 되니까 우리 차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이제 이사 도와주려고 가는데 피스가den에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가는 길에도 막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증인들이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 나중에 물어보시면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비가 오면 이거 어떻게 있어야 되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사 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다름슈타트에 딱 도착을 했는데 거기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거기 가까이 갈 때까지도 막 비가 없어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좀 부슬부슬 이렇게 비가 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뭐 이상한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삿짐을 차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또 도와주는 몇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삿짐을 갖다 놓고 이렇게 태범이하고 같이 딱 왔는데 놀라운 깜짝 놀랄 일이 있었는데요. 둘이 이사 도와주는 청년들이 이렇게 이삿짐을 여기 밖에다가 내려놨는데 뭐 물병하고 그다음에 물 다 마신 빈병하고 그다음에 가방 하나 하고 의자하고 막 이렇게 이제 밑에다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놨는데 그 가방이요 이렇게 뒤에 매는 가방인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었느냐면은 우리 태범이의 제일 중요한 뭐 노트북 컴퓨터하고 중요한 게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딱 왔는데요. 흑인 청년이 거기서 쓰면서 근데 보니까 태범이가 보니까 그 가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머쓱해가지고 그 빈병 이건 내가 가지고 가도 돼 이렇게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그냥 갔어요. 그런데 생각을 하니까요. 진짜 아이고 저 가방 만약에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됐죠? 잃어버릴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방을 지켜주셨고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사건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또 깨닫는 게 중요해요. 깨달을 수 있어요. 이거 못 깨달으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몰라요. 깨닫는 게 중요해요. 금요일날 우리 태웅이가 왔잖아요. 왔는데 토요일날 아침에 제 아내하고 이렇게 침대에서 또 자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하나의 실체가 또 들어오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저 우리 발 밑으로 또 가는 깜짝 놀래가지고 누군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태우기고 있죠. 그러더니만 우리 태웅이가 하는 얘기가 아빠 엄마 힘드시죠? 힘내세요. 그런 거예요. 아들의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 힘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가 그 약수를 떠가지고 약수가 좋잖아요. 여러분들도 좀 약수 떠서 마시기 바랍니다. 약수를 떠서 마시는데 큰 통에다가 이렇게 약수 떠가지고 마시는데 거의 다 먹었어요. 그래서 저 약수를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이가 들어오더니만 아빠 엄마 힘드시죠? 힘내세요. 그러면 자기가 약수도 오겠다. 진짜 제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약수도 오라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저는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내가 갑자기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피곤할 텐데 왜 우리 방에 와가지고 그것도 말이죠. 우리 부부가 자고 있는데 와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느냐 네, 갑자기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저는 사실 이런 얘기 하자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세하게 돌보시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생활하고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생활하고 어떻게든지 그분의 임재 앞에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수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 주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도 만날 수 있고요. 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저게 과연 내 것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한번 믿어보십시오. 아멘. 신실하게 한번 믿어보십시오. 죽기 살기로 내가 믿겠다 하고 한번 믿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해주십니다. 한나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되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 하나님을 막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어요.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 그 두 아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셨어요. 가문이 망해요. 그러나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왕에게는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 이 뿔이라는 것은 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권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걸 높여주신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그렇게 높여주셨고 사무엘을 그렇게 높여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13절 보십시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다.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작성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4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지 않게 하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 제사장이나 두 아들을 따르지 말고 사무엘처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면 우리 복되게 살아요.